이제 오늘 우리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니까 2020년도에 이 말씀들을 마태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이렇게 다시 복습 겸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복을 주셨어요.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이런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 때 신명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법도와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의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또 토지 소산의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례나 법도 이 계명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우양의 새끼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온갖 질병과 한재와 기근과 정신병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으리라 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또 그것이 축복에 대한 대표적인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요,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요,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금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쭉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요한 사도가 또 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네 영혼이, 요한 1세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복이라 하면 이 복은 누구나 다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만 저는 복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시집 결혼을 할 때도 여자들 보면은 그 벽에다도 복자를 쓰고, 그릇에다 밥사발에다 복자를 쓰고, 이불에도 복자를 쓰고, 치마에도 복자를 쓰고, 복자를 쭉 이거 달고 다니면서, 그래서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온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외국 사람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복을 좋아해요. 복이 있으니까 복을 찾고 복을 구하고 복을 좋아할 것이지, 복이 없다면 그렇지 않겠지요. 저런 짐승들은 복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짐승들은 복이 있는 줄을 모르고 복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복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사는 사람,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사는 사람,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통
돈이 많은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부자로 사는 것,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큰 집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그것이 되게 복인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물론 중요한 복들이지요. 그러나 성경의 복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또 여기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도 못하지요. 잘. 성경에는 하나님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이 많고 부자고 뭐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네 영혼이 잘 된 마치 범사가 잘 된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의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물질적인 복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이 세상의 복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복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뭐하고 할 때 구하는 것 보면은 거의가 다 세상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복들을 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영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그 사람도 자기의 구역이 있지요. 구역이 있고 나라도 자기의 영역이 있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역사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밖의 것을 막 구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가 나오잖아요. 거기 나올 때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곤란하니까 이 포도주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 모친이 예수님께 건의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했으니까 포도주 좀 채워주세요 하는 이 문제가 주님이 역사할 영역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상관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어떻게 했느냐면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가정에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을 해야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거기에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딱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입구에 있는 항아리, 큰 항아리가 6이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하인들한테 지시를 해요. 그때 순종을 하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그 하인들이 순종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고 연회장이 손님들에게 쭉 나누어 대접을 하니까 그것이 아주 처음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때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베드로도 있잖아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냥 낙심을 해가지고 그물을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야, 그냥 가지 말고 저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거기서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단 말이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어두울 때 고기를 잡는 것이지 도망 안 가지. 낮에 가서 그물 잡는 거 고기 잡는다고 퉁퉁대고 다니면 고기가 다 도망가서 못 잡는다는 말이요. 그런데 자기하고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고개를 짜우뚱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건 있고 해가지고 주님께 그럽니다. 주님,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내렸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뭐 지금도 이게 내가 내키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려서 순종을 하니까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혀가지고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할 때 역사를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법도를 주셔서 그 법도를 받아가지고 잘 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막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루어져요. 그런데 더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마귀의 영역, 그 영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부자가 복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 그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노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형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광고가 큰 기사가 났는데 뭐라고 났느냐면, 이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구두쇠 영감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크게 난 거예요.
자기 형님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줄로 기사가 나는 거예요. 신문 기사가.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잘못 알고 신문 기사를 그렇게 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구두쇠 영감 노벨이 드디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내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구두쇠 영감이라고 하는구나. 나를 보고 구두쇠 영감이고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인식했구나. 자기 딴에는 자기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욕을 하는 거예요. 구두쇠 영감이라고 나쁜 영감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잘 사는 줄로 알 겁니다. 그러나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벨은 그 기사를 보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번 돈을 다 사회에 기여를 해가지고 노벨상의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회에 좋은 일들을 하며 살았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져서 살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성경의 이 복은 노벨처럼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껏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이렇게 선행을 하며 사람답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복. 성경의 복은 그겁니다. 우리는 내가 나만 돈 많이 모아서 걱정 없이 창고에 재물 쌓아놓고 창고에 쌀 음식 양식 더 많이 쌓아놓고 걱정 없이 살면 복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복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악을 쌓는 것이다. 악업을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업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가 죽었을 때 나 잘 죽었다 이렇게 박수를 칠 것인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었을 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죽어서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 그 사람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그 두 아래웃집이 이웃집이 이렇게 사는데 이웃집이 가난해요. 앞집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집에서 이웃집이 가난하고 하니까 들락대면서 양식도 주고 그 어린 자녀들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이웃을 잘 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집이 이제 그냥 이제 일어났는데 앞집이 어쩌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부부가 죽고 자녀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두 사람은 죽고 애들만 고아처럼 남아있는데 아무도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안 돌보고 부모들도 잘 안 돌보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때 뒷집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기르고 공부시키고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치면서도 그 아들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이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부모는 돌아보지 아니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가 그를 돌아보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느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영생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까 그 율법사가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네 대답이 옳다, 가서 그렇게 행하거라 그랬어요. 그때 그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다 죽게 되었느니라. 그때 한 제사장이 그걸 지나가다가 자기도 강도 만날까봐 얼른 도망쳐 갔느니라, 지나갔느니라. 그 다음에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도 자기도 강도 만날까봐 얼른 지나갔느니라, 도망갔느니라.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얼른 나귀에서 내려 그 상처를 포도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다가 그래 보살피게 하고 그리고 또 분양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했느니라. 여기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런 사람, 이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하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자의 삶이 그런 삶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은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사명은 여러분들 다 천국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보내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이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천국을 가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꼭 천국을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욕심을 다 버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릇에 자식들이 막 티끌 같은 거 잔뜩 묻은 더러운 그릇을 갖고 엄마한테 와서 밥 퍼달라고 하면 퍼줍니까? 안 퍼주지요? 씻어오라고 그러지요? 깨끗이 씻어오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심령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암만 달라해도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십니다. 심령이 더러우면. 심령은 복을 받는 그릇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내 복주머니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또 어디에 있느냐? 내 주위 사람의 가슴 속에 내 복주머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평소에 살 때 늘 은혜를 베풀며 살고 은인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어려우면 그 사람이 돕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살려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그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사람의
보답을 해야지, 감사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여기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복주머니는 내 옆 사람의 가슴 속에 있다. 그런 면에서 내 복주머니는 내 옆 사람의 이웃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욕심을 다 버리고 미움을 다 버리고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채우고 법도로 채우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내 욕심, 미움, 시기, 고집, 승질 이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로 내 심령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다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이 나를 볼 때 늘 고마움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죽어서도 천국을 얻겠지만은 살아있을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살아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런데 이웃과 다퉈가지고 이웃과 꽉 맥히고 싸워서 맥히고 미워하며 맥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았어요. 밭이 땅에 경계가 딱 있는데 풀을 내가지고 풀을 뽑아가지고 이웃밭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뭐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거 뭐 풀 그 조금 있으면 다 말라 죽을 텐데 뭐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이웃이 막히는 거지요. 이웃이 막히면 내 복이 막힌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복주머니는 이웃 사람의 가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웃 사람이 나를 볼 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이웃집에 자녀들이 넘어졌으면 일으켜주고 상처 났으면 싸매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웃과의 그 관계를 다 열고 할 때 축복의 문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내가 이 판사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열으라고 법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이웃과의 막힌 담을 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열고 자식과의 관계를 열고 이웃집과의 관계를 열고 그래서 관계를 잘 열고 사방팔방에서 축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은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의 욕심, 내가 욕심 때문에 이기심, 욕심, 나만 먼저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막히고 이웃간에도 막히고 형제간에도 막히고 동생간에도 막히고 다투고 싸우고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그러나 내 욕심을 다 버리고 내 이기심을 버리고 내 승질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내 심령이 가난한 그런 심령 그 심령이 가난한 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잘 열고 그러면은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을 할 것이고 그런 자가 하늘나라는 그런 자가 가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열심히 맡긴 것은 열고 또 축복의 씨앗을 우리는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